아, 네, 뭐지? 안녕하세요. 문서가, 예. 오늘도 날씨가 화창하네요. 예나가 엊그저께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맞는 무슨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어제부터 두드러기가 나고 아이고. 네, 오늘은 몸에 열도 있어가지고 그 웬일. 예방접종 후유증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그거 심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원래 조금 부작용이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심하면 병원 가는 게 낫고 심하지 않으면 그러다가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아니, 어제 안 하네. 네. 어제 붙인 거가 7일날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제 도착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와서 어제 붙여서 내일 오나 또 그랬지? 아, 그래요? 저희는 아직 안 왔어요. 유통 우리가 시켰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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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까지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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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나가 무슨 예방 접종을 맞은 거예요? D 뭐든데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D로 뭐 시작해요. 그래요? 6학년짜리가 뭐 맞아야 되는 게 있나 보다. 네. 마지막으로 맞는 거 있어요. 있어? 예. 마지막으로. 아, 안녕하세요, 최강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DPT? DPT? 아닌가? 아니구나. 우리 아이비가일 들어왔네. 왜 이렇게 조명이 어두워? 조명이 왜 이렇게 애들 어두워? 재워야 돼가지고요. 아, 지금 맞아. 시차가 다르지. 거의 몇 네. 시야? 몇 시야? 8시 반이요. 아, 애들 일찍 재우네? 네, 아침에 6시 응. 반, 7시에 일어나야 돼서요. 어머,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애들이? 학교가 응? 8시까지라서 그래? 아침 먹고 가려면, 네. 아니, 한국 애들보다 더 빨리 가네? 아, 맞아. 미국은 좀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더라. 네, 맞아요. 걔가 뭐 지금 1학년이야? 초등학교? 예, 사랑이? 첫째는 1학년이고 둘째가 지금 5살이요. 걔는 유치원 가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같은 학교예요. 붙어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러면은 둘이 같이 가는 거야, 아침에 일찍? 네, 맞아요. 그러면 자기는 자유네? 한 몇 시간? 아,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 양육의 그걸로부터 이제 좀 잠시 벗어나는 시간이구나. 몇 시에 오는데 애들이? 이제 2시 반, 하나는 2시 반에 오고 하나는 3시에 오는데 여기 기숙사에서 아이들 봐주는 프로그램,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5시까지 봐줘요. 와. 야, 완전히 여기 한국에 있을 때랑 똑같이 사네. 그치? 네, 맞아요. 이렇게 중간에 이제 픽업하느라고 그것만 빼면은 진짜 아주 널널하게 이거저거 하고 살고 있어요. 애프터 스쿨까지 이제 그 픽업은 또 해야 되는구나, 엄마가. 그지? 네, 네. 그래. 중간에 애들 체크하고. 네. 개인 시간 이제 많아져서 좋겠다. 응? 네, 맞아요. 쉼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자유부인의 삶을 사는구나. 아, 네. 이제 둘째가 1살만 더 먹으면 둘 다 이제 스쿨버스 타고 다닐 수 있어서. 그러니까. 네. 그래. 아이고, 다 해냈네, 이제. 응? 힘든 거는. 네.
정한나 사모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들리시나? 보니까 방에서 내가 이 방에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지금 좀안 돼. 사모님 더위를 못 참아. 내년에는 더우면 에어컨을 하나 더 든지 평창으로 도망가든지 태백으로 도망가. 평창이요? 아, 평창에 뭐가 있는데, 사모님? 아니면 에어컨 하나 더 사든지. 평창에 땅을 샀어요? 왜 그래요? 갑자기 평창에. 평창 시원하니까. 시원하잖아요. 여름에. 시원해. 차 운전 못하는데. 아, 땅살에는요 운전할 줄 알아요. 운전할 줄 못 써요. 맞아. 땅 보러 가야 되는데. 근데 무슨 땅을 보는 거예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학기 교회사 2학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 시대부터 현대까지 또 정말 또 기독교가 또 위기에 처했지만 동시에 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어떻게 이기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잘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 현재 저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 인사이트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종교개혁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책의 10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그 이름도 유명한 루터가 나오죠. 루터. 루터 하면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95개조.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죠. 뭐에 대해서 반박한 것일까요? 캐톨릭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 가지고. 한 가지예요? 한 가지를 95개로 얘기하는데. 면죄부? 예, 맞습니다. 면죄부. 면죄부가 왜 잘못되어 있는가. 그렇구나. 이게 대해서 95개조로 반박을 한 거죠. 면죄부 얘기는 지난 1학기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연옥에 있는 영혼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이제 그 면죄부에 의해서 한국으로 그 속죄를 앞당겨서 바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죠.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왜 면죄부를 팔았는가? 돈. 네, 특히 성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성베드로 성당 건축 때문에. 건축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성베드로 성당 저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유명한 미술 작품 누가 그리고 뭐 조각하고 그랬나요? 미켈란젤로. 그죠? 네. 천지창조? 네. 네. 뭐 이런 좀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명한 그런 예술가들이 여기에 이제 이제 짓는 데 참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짓느라고 무리를 한 거죠. 사실은 이때가 교황권이 굉장히 그 위기를 맞은 그런 시기였어요.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이런 거대한 건축 통해서 교황권이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을 좀 과시하고자 하는 네, 그런 목적에서 좀 무리수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면죄부라는 것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가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한 게 이제 95개죠. 이거를 어디다 붙였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이 면죄부를? 무슨 대학교 교문인가? 그런데 네. 쾰른대학인가? 그 루터가 비텐베르크,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대학의 교수였어요. 교수. 비텐베르크. 네, 비텐베르크.
거기 그 위텐베르크 도시 그 성당 문 앞에다가 문에다가 딱 대자보처럼, 대자보 하면 다 아시죠? 좀 대자보를 모르는 학생들 대자보. 대자보를 모르더라고요. 대자보가 뭐냐고. 근데 대자보가 뭐 줄임말이에요? 뭐예요? 원래? 무슨 뜻이죠? 우리가 막 쓰는데 그냥. 그냥 큰 글씨로 써서 붙여놓은 벽보를 뜻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아, 예. 대자보를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루터가 얼마나 어떤 성격인가를 알려주는 게, 이거를 이제 어쨌든 반박을 하기 위해서 썩기 썼잖아요. 용기 있게. 근데 언제 붙였는지 아세요? 몰래? 몰래 사람들 다 출근하는 저녁 때, 예, 누가 볼까봐, 깜깜한 밤에? 예, 밤에 갖다 몰래 붙여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루터가 무슨 내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든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도저히 이거는 이제 묵과할 수가 없다. 내가 양심상 이거를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긴 하는데 그 소심했어요, 이때까지는. 쫙 갖다 붙여놨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이제 파급 효과를 낳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루터는 왜 이렇게 95개조의 방방문을 쓰지 않을 수 없었는가? 그 루터가 원래 그 수도사였죠, 수도사. 네. 그러면 왜 수도사가 또 됐는가? 수도사가 된 계기가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숲의 친구랑 같이 길을 걷다가 그 천둥 번개가 쳤는데 같이 길을 걷던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즉사했어요, 현장에서. 수도사가 되기 전에? 되기 전에. 와. 그걸 보고 어떻겠습니까? 같이 길 가던 친구.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 이런 걸 막 느꼈나? 그죠? 아닌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영민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이제 휩싸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루터가 뭐에 집착하냐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심판을 면할 것인가에 대해서 천착하기 시작해서 수도사가 돼요. 그래서 수도원에 갔더니 이제 뭘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수도원에서 어떻게 하면 수도원에서? 네, 뭘 시켰을까요, 루터한테? 시켰겠죠. 말없이. 네, 무건세. 네. 뭐 수도원이니까 수도를 시켰겠죠. 수도하면 무건수행 된다. 많이. 네, 뭐 침묵도 하고 또 기도 자고 기도하라, 뭐 노동하라. 그다음에 특히 이 당시 수도원에 뭐가 있었죠? 고행. 고행? 네. 고행. 네. 어떤 고행을 많이 했어요? 이제 당시에 고행 뭐가 있었냐면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리는. 스스로? 네, 스스로. 그건 너무 심하다. 네, 채찍이 있어요. 이렇게 등을 이렇게 해서 짤막한 채찍이 있어서 그걸로 자기 등을 치는 이런 고행도 있었고요. 이런 게 대표적이었어요. 근데 루터가 했던 고행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있죠. 무릎을 해서 네. 계단을 오르내리는. 계단 오르기. 계단을 오르는데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것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고행도 하라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왜냐하면 절박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심판받을 것 같고 네,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늘 허덕이면서 살고 있었는데 루터가 여기서 로마서 연구를 하게 됐죠. 로마서 연구. 네, 수도사니까 이제 성경 연구도 하거든요. 루터가 그 학문에 재능이 있었어요. 학자로서.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서 너는 좀 로마서 연구를 해서 다른 수도사들 좀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그래가지고 로마서 연구를 하다가 바로 거기서 뭘 발견했을까요? 잘 아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예요.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라고도 하고 이신득의라고도 하는 이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고 이때 그 루터가 뭔가 이렇게 그 거대한 빛이 자기에게 이렇게 그 자기 영혼을 확 비추는 것 같았다. 뭐 그런 고백을 해요 나중에. 네, 이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네. 의를 발견하고 음, 뭐 깜깜하다가 갑자기 그냥 거대한 빛이 확 비추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심판당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루터였기 때문에 더 강렬했을 것 같아요. 네. 이 확신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제 복음의 의를 깨닫고 이제 진짜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 이 면죄부, 이 믿음으로 오잖아요. 믿음으로 이신,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데 로마 카톨릭은 이게 뭐예요? 면죄부, 팔고사고 어떤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의를 얻는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너무나 성경과 위배되고 이 복음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것이다. 율법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자기가 그런 삶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던 거죠. 면죄부에 대해서 반박문을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책에 보면 루터는 오랫동안 영적 순례를 거친 후에 마침내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얻는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에 저항하게 되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통 신학,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의 그 신학 당시에 보편적인 신학과 충돌을 일으키는데 그것의 가장 키 포인트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충돌이 많겠지만 가장 그 관건이 뭐냐면요. 권위의 문제예요. 최종 권위. 자, 로마 카톨릭은 최종 권위가 어디에 있다고 봤을까요? 교황. 교황 정확히 말하면 교황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드로? 교회? 교회. 교회. 네. 아, 교황은 이제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권위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권위가 있다. 최종 권위가. 그러면 교회 아래 뭐가 있냐면 교회 아래 성경이 있어요. 교회 아래 성경이 있어? 네. 이상하다. 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고 보는, 그러니까 만들었다기보다도 교회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가 인정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참 이상하죠. 정말 이상하다.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 네. 그러면서 역사적인 근거를 이제 그 교회 회의에서 나중에 정경이라는 것을 66권, 정경 66권을 확정짓잖아요. 봐라, 교회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신구약 성경 66권의 정경이 확정이 된 거 아니냐. 그럼 이 성경의 권위라는 것은 교회가 확정했기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항의의 권위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뭐 말로는 맞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말씀이 있었고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그 정경이라는 것은 나중에 교회가 여러 가지 막 이단들이 많이 들고 이제 나오니까 그 이단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공식화했을 뿐이다. 그 교회 회의는. 네, 그렇죠. 이거 이제 독립- 우리 개신교회 하는 음, 네. 여기가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가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권위. 네. 이신칭의는 카톨릭 교회에서도 원래 얘기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이거 먼저 누가 말했었나요? 이거 믿음으로 옳게 된다 이거 얘기한 바울, 바울이고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어거스틴. 강하게 어필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루터 말고 루터 이전에 누굴까요?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내가 어거스틴이라고. 예. 아 그러셨구나.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굉장히 뭐 강조를 많이 했고 어거스틴은 카톨릭 교회에서도 자신들의 신학의 기초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요. 카톨릭에서. 근데 문제는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 중에 어느 게 더 최종 권위냐. 문제. 여기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나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루터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더 성경보다 앞선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네.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네. 그것도 자기의 삶의 여정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자기는 교회가 시키는 대로, 수도원이 시키는 대로 교회 전통에 따라서 열심히 수도를 했는데 의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성경에서. 로마서라는 성경에서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대로 대입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 전통이라는 게 구원과 영생과 의를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교회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교회 안에 잘못된 전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의를 줄 수 있다. 그 모든 구원의 원천은 말씀이다. 이걸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경험하고 무엇이고 그거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카톨릭 교회에서는 왜 이거는 양보 못 하겠어요? 교회냐 성경이냐. 여기서 성경에 손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교회 권위가 약화되고 교회 권위가 약화되면 자연스럽게 성직자의 권위, 성직자의 권위가 약화된다고 보는 거죠. 네. 성직자의 권위가 약화되면 자기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고스란히. 네.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직적인 하이어라키 구조 가운데 있는 모든 성직자들의 지위가 위태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 유지가 굉장히 네. 어려워. 이 기득권 이거를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그 로마 카톨릭도 다른 건 다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네. 이렇게 생각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 지금도 성경보다 교회 권위가 더 위에 있다고. 그래요? 네. 문제가 없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 이름이 누구라?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유명한 책인데 카톨릭 신학자가 쓴 교회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름이 뭐더라? 제가 요즘 이렇게 50살이 넘은 이후로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고유 명사가. 내용은 다 기억나는데. 다 생각 안 나. 저희도 그래요. 미치겠어요. 쓰는 단어 아니면 기억 잘 안 나요.
예. 아, 진짜 교회라는 책이 있어, 교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 카톨릭 신학자가 쓴 건데 이 카톨릭 신학자가 이 교회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교회보다 위다. 예. 그 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카톨릭계에서 막 뭐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신학자가 나왔다고 막 다들 막 칭송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파문당했어요. 교회에서. 진짜. 교회에서 쫓겨났어. 아, 이게 몇 년도 일이에요? 이게 한 60년대인가 나왔을 거예요. 이제. 1960년대요? 네. 와, 심각하네. 네. 그러면은 개신교와 이 구교의 그 차이가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거 사실은. 이거예요? 이신층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 음, 너무 충격적이다, 근데. 음, 그 책에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사랑의 교회의 오카는 목사님이에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 교회라는 책을 읽고 깊이 감명을 받고 유학생 시절에 그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유학을 끝내고 돌아가면은 이 교회란 책에 나온 것과 같은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세운 교회가 사랑의 교회예요. 와, 그렇군요. 근데 그 오카네 목사님 그 평신도를 깨운다 책 그 읽어보면 거의 UBF 개척사 같아요. 네. 이분이 UBF에서 훈련받은 분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 똑같고. 네. 그러니까 그 성품 교회 중심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교회라는 책이 카톨릭 교회는 너무 성직자 중심이다. 이게 문제. 이건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네,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서 돼야 된다. 그 평신도를 강조한 거죠. 그래 그거를 이제 적용한 게 이제 사랑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정신이 서로 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아무튼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충돌을 일으키게 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어디서 충돌이 일어났냐면 성만찬 문제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성만찬. 자, 그 성만찬에 관한 그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화채설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야 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화채설. 화채설. 이게 무슨 뜻이죠? 화채설이라는 게 그 성만찬 할 때 그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뭐 살과 피다? 뭐 네. 이런 거.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죠. 변한 화채. 예. 넣어줄 때. 네. 넣어줄 때. 정확하게 말하면 넣어줄 때가 아니라 어. 사제가 거기에 안수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아, 기도할 때. 네, 사제가 기도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더 이상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기념하는 의미지 그게 그렇게까지 왜 이런 교리를 만들었을까요? 화채설을. 그것도 약간 권위를 네, 려고 한 거. 사제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살과 피가 됐다면 진짜 사제가 굉장한 존재가 되네요. 굉장한 존재지. 거의 마법사지, 마법사. 예, 사제의 안수 기도 후에 이렇게 변하니까 이 마법사. 사제의 권위가 네, 이거 뭐 장난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지금도 이걸 고수하고 있고요. 화채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루터는 뭘 주장했을까요? 이 성만찬에 대해서요? 예. 그냥 못 들어보셨죠, 이거? 예. 루터는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루터는 뭐라고 했을까?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공제설. 공제설?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공제설. 근데 공제설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어려우실 거예요. 공제설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성만찬 할 때 그 떡 위에 떡 아래에 그리고 그 떡
사이에 임재하신다. 이게 공제설이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위는 어디고 아래는 어딘데. 네? 이게 예수님의 몸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공제설, 루터의 공제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홀로그램 아시죠? 홀로그램. 그 유대인 학살 거기요? 아닌가? 그게 아, 뭐지? 그런 건 홀로코스트고, 홀로코스트. 네. 그래. 홀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실제 있는 게 아닌데 그 가상의 이미지가 이렇게 이 실제 공간 속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홀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그 왜 옛날에 혹시 스타워즈 영화 같은 거 보신 분 계시면 스타워즈 영화 보면 서로 통신할 때 이렇게 이게 확 비치니까 사람 모습이 이렇게 자기 앞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쫙 하면 나타나는 거, 손을 이렇게 하면 나타나는 거. 예. 그런 거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아, 이 홀로그램으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홀로그램부터 설명하고 있으니 이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쉬운 걸로 해주세요.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의 지금 여기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렇게 겹쳐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거기에. 그러니까 떡이 예수님 몸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떡은 떡대로 있어요. 거기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몸 살이 이렇게 싹 겹쳐지는 거죠. 아,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꼭 그렇게까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체 영상 뭐 이런 거.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떤 두 가지의 물질이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이렇게 겹치는 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제 신비한 방법으로 성만찬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루터의 공제설이라는 것은 이게 겹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은 빵대로 그대로 있는데 변하진 않는데 그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먹는 그 이제 성만찬 때 떡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겹쳐진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는 거다. 이렇게. 이게 루터의 너무 이거를 잘 설명하려고 하다가 약간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루터의 공제설인데 이거를 제가 막 설명을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주 항상 어려움을 느껴요.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또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루터의 성만찬 교리가 뭐였죠? 그러면 뭐였더라? 뭐 들었던 것 같긴 한데 하시면서 아무튼 이게 이제 루터의 공제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제 이 말이 나온 김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게 기념설이 있습니다. 기념설. 기념설은 뭘까요? 이게 이제 찌빙글리 같은 사람이 뒤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 말하는 건데요. 그 말 그대로 기념하는 거. 네. 예수님의 몸과 살이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런 기념하. 거. 네, 그렇죠. 그냥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닌가요? 기념하는 거다. 기념하는 그 거.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의 상징으로서 떡을 상징으로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다. 이게 기념설이에요. 찌빙글리 같은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이건 누가 얘기했냐? 칼빈이 얘기한 거.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그 단순히 기념은 아니다. 실제로 그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임재하시는데
루터와 차이점이 뭘까요? 루터는 거기에 그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겹쳐진다고 그랬잖아요. 빵이 실제로 몸이. 근데 이 루터는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 몸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게 이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에요. 네. 이 중에 뭐를 택하시겠어요? 이제 화채설부터 4가지. 예, 기념설. 공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기념설. 기념설이 좋으십니까? 임재- 네. 임재설. 임재설, 영적 임재. 기념설과 영적 임재설을 합해야 합해야지.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 우리는 이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하고 좀 가깝잖아요. 우리 전통이 그 위에 서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여요. 아,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럼? 네.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 네. 쯔빙글리의 기념설은 너무 성만찬을 약화시킨다. 약화시킨다. 네. 이런 좀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영적 임재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공재설은 너무 이거는 좀 무리하고 여전히 카톨릭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UBF 목자들한테 이거를 그냥 다른 얘기 없이 그냥 설명하면 아마 제 생각에 90%는 기념설을 선호할 것 같아요. 예, 아마도. 왜냐?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그동안 성만찬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요? 그 중요성이랄까? 예,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강조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형식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를 기억하는 수단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오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별로 하지도 않았잖아요. 요새 와서 좀 한 거지. 네. 그죠? 네. 그래서 기념설 정도를 많이 선호할 것 같고 기념은 그러면 꼭 성만찬으로만 하냐 그냥 십자가 말씀을 우리 수양회 때마다 매년 듣는데 그걸로 기념하면 그것도 기념이 되는 거니까 네. 뭐 그걸로 대신한 걸로 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쉽다. 아쉽다. 성만찬만이 줄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성만찬의 은혜가. 그거를 너무 이렇게 축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념설은. 근데 우리 모임처럼 선교 단체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UBF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교 단체도 그럴 것 같아요. 선교 단체는 아예 이런 거 안 하죠. 성만찬이나 이런 거 안 하니까.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그 지역 교회의 어떤 요소들을 흡수하고 그런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 교회로서의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지가 뭐냐? 교회라는 것이 나타낼 수 있는 표지를 3가지 들어요. 첫째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복음의 설교. 2번째가 찬송. 성례예요, 성례. 성례. 성만찬과 세례 있죠. 이게 교회의 표지고 마지막이 권징입니다. 권징. 이 3가지가 교회의 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죠. 말씀 얼마나 중요하게 보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례에 대한 교회의 표지로서의 성례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하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성만찬은 뭐 카톨릭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그리고 개신교는 원래 뭐 말씀이 중요하지 맞긴 한데 말씀이 중요한 게 맞고 그렇다고 해서 성만찬의 가치와 필요성을 너무 폄훼해서도 좀 곤란해요. 그 매주 하잖아요. 캐톨릭에서는. 그죠? 네, 매주요. 매주. 개신교에서도 루터 교회는 매주 해요. 아, 그리고 성공회 있죠. 네. 성공회도 매주 합니다. 그 카톨릭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하는 것 같은데요. 매주 네. 정도가 아니라 미사 네. 때마다. 매주가 아니라 진짜 매일 모든 아. 미사 때마다 다 성만찬. 그리고 그 성당은 매일 미사가 있던데요. 네, 우리 맞아요. 매일 아침 10시에 기도 모임 하듯이 매일 성당을 가던데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매일 가요. 매일 그 시간에. 매일 합니다. 네. 그럼 매일 그걸 먹겠네. 그죠? 네, 매일 해요. 음. 성공회도 매일 예배가 있고 그때마다 음. 성만찬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으면서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는 그런 의미 정도겠네요. 그죠? 네. 그게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공식화되어 있는 거네. 그죠? 네. 응. 이 신부들은 그 신방을 가서도 거기서도 성만찬을 해요. 집에 가서. 아, 집에 가서도? 네. 와, 그렇구나. 우리는 가서 말씀을 주고 오잖아요. 개신교. 음. 거기는 가면 성만찬을 하고 와요. 일본도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해줬는데 이제 신부님하고 저기 수녀님이 한 2분 오신 그리고 또 따라오는 사람 3분이 오시는데요. 와가지고 딱 기도하고 성만찬 해주고 1분인가 2분 있다 가신대요. 네. 앉지도 어. 않고 마시지도 않고 성만찬. 네. 하고 마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그것만 해주고 1분인가 2분에 가버린대요. 그분들은 이렇게 그 신방 와갖고 절대로 안 마신대. 물 한 오히려 입에다 넣어주고 가는구나. 그거.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저기 돌아가셨을 때 성당에서 그 영세에서 지금 못했지만 아버지 때문에 못했지만 물 한 봉을 안 마시고 해주더라. 네. 한 봉을 안 마시고 그런 거는 참 훌륭한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성만찬이 실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복음의 엑기스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럼 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도구, 어떤 형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걸 늘 잊지 않는다는 그런 면에서. 네. 저희 엄마가 그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그 병원에서도 그런 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네. 신자들한테 맞아요. 그거 넣어주러 것 같더라고 그거. 응? 근데 지금 들어오나? 지금 못 들어올 텐데.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코로나 없을 때. 네. 네. 자, 그 그러니까 그걸 다음에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네. 그런 사역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천주교는. 루터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그 화채설 교리에 대한 충돌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세 번째는 그 수도원과 수녀원을 해체 수도원 수녀원을 해체해야 된다. 이 점에서 이제 로마 교회와 서로 갈라서게 되죠. 왜 이제 그 루터는 이런 수도원이나 수녀원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진정한 경건과 거룩에 방해가 된다라고 봤을까요? 좀 너무 나은 것 같다. 그치? 일단 자기한테 효과가 없었고 네. 그리고 전혀 경건과 거룩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봤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계속 하면서 자기가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의 경험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이런 수도원이나 수녀원의 이것이 결국에는 뭘로 흘러갈 수밖에 없냐면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과 의가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가기가 쉽겠어요. 자연스럽게 행위 중심, 행위 중심. 공로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게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모든 걸 이렇게 또 굉장히 매뉴얼화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고도로. 그렇게 네. 되다 보면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행위 공로가 감동이 없이. 네, 외식, 예, 영혼이 없는. 위선으로 영혼이 없는 그런. 네. 네. 진정한 거룩과 경건이 아닌 이런 열매, 이런 좋지 않은 열매들만 결국에는 맺게 된다. 그래서 진정한 거룩은 루터가 굉장히 강조한 게 일상생활 속의 거룩이에요. 네. 이렇게 어디 뭐 따로 뭐 분리돼 가지고 거기서 무슨 뭐 거룩하게 살고자 이거는 진짜 거룩이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이 진짜 거룩이고 성경적인 거룩이다. 그래서 수도원 수녀원을 없애고 나서 루터가 한 게 있어요. 없애야 된다 주장하면서 본인이 실천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한 게. 결혼 아닌가요? 맞습니다. 결혼한 거. 결혼을 했어요? 네. 아, 그전에 안 했는데. 네. 당연히 수도사들이나 수녀들은 처음엔 결혼을 결혼 안 했어요? 수도사들이? 안 결혼 안 했죠. 근데 루터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전에는 당연히 모든 수녀원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데. 카톨릭 성직자들은 결혼 안 그러면 하잖아요. 루터 교회는 지금 결혼하고 그러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안 해도 그만이었는데 사실 루터는. 근데 정략적으로 결혼을 정략적으로. 그래서 신부를 어디서 택했을까요? 자기랑 결혼할? 수녀? 예, 맞습니다. 수녀 중에서 일부러 너무 웃긴다. 일부러 수녀 중에서 아. 자기 신부감을 택해가지고 정말 결혼을. 미움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스캔들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는 정말 이단아 같았을 것 같아. 응? 그죠? 근데 행복하게 살았냐고 그게 문제야. 행복하게 살았어요. 음. 거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달라요, 보통 결혼과. 그러니까 이 루터와 아내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도 있지만 약간 동지. 종교개혁이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이렇게 동지로서 만났다. 뭐 이런 관계. 자녀들도 없겠다. 자녀들도. 자녀도 많이 낳았어요. 네. 자녀도 많이 낳았어요. 자녀도 낳았어요? 네. 헐. 되게 여장부였대요. 이 루터의 아내가 장군 드보라 같은 스타일의 여장부였다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도 결혼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됐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한 이후 한참 동안은 불확실한 기간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이 성공할 것인가, 여기서 좀 이렇게 막 불붙듯 하다가 꺼질 것인가, 이게 이제 애매모호한 그 시간들이 이제 한참 흘러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전 종교 개혁이라고 루터 이전에도 이런 루터와 거의 동일한 주장을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명.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요? 네. 처형당하지 않을까요? 화형당했습니다. 화형. 화형? 네, 화형. 웬일이야. 이단이라고 이렇게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당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루터는 살아남았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앞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화형당하겠지 루터가.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에서는 예전이랑 다른데 좀 이번에는 되게 그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동조자가 많고. 그러니까 동조자. 이번엔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죠. 이제 그 사이에서.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은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루터는 뭐 했냐? 여기 나온 대로 바르트브루크라는 데서 숨어 있었어요. 여기. 그 바르트브루크의 영주가 그 루터의 이제 종교 개혁에 동조하면서 루터를 이렇게 그 자기 성 안에 은밀하게 이제 숨겨놨. 그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몇 꽤 년.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루터가 이름도 바꾸고 뭐였더라 하여튼 가명을 쓰고 도망자의 뜻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숨어 있었어요. 그때 할 일이 없잖아요. 시간이 숨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뭐 했을까요 이때? 성경 번역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성경을 아직도 써요. 독일 교회. 와, 이때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 사람이 아니구나. 굉장한 실력가구나. 예. 루터가 굉장한 실력자예요. 언어에도 재능이 있어서 원어에서 곧바로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에서 직접. 예. 전권을 번역했어요? 처음에는 신약 성서만 했고 나중엔 구약까지 다. 전권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 성경이 굉장히 또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독일어 성경이 나오니까 이제 어떤 시대가 펼쳐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네, 누구나 독일어만 할 줄 알고 그전에는 라틴어 성경이었다. 라틴어 모르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독일어를 할 줄 알면 누구나 다 성경을 접하게 돼요. 이런 사건들이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의 보편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중에 농민 전쟁이 또 루터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 농민 전쟁은 당시에 중세 시대 농노들이 있었잖아요. 농노. 네.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독일 지역에서. 너무 내가 못 살겠다. 뭐 우리 뭐 죽으라는 거냐. 뭐 굶어 죽겠다 우리. 너무 이 가혹한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우리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농민 반란, 농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농민들이 기대를 했어요. 루터에게. 루터가 기존의 종교 권력, 카톨릭의 반기를 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농민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루터에게? 근데 기독교하고 이 종교하고 농민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근데 어쨌든 권위에 대해서, 기존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농민들이 루터가 자기들을 지지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루터에게 우리 지지 선언을 좀 해달라. 우리를 좀 밀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루터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 했구나. 네, 루터가. 아니, 루터 자체가 영주의 보호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농민의 편에 서면은 네, 영주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루터의 마음은 자기는 농민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개혁했다 하고 이게 네. 분리를 시킬 수 있지 않아요? 네. 그런 그래서 거에 휘말리지 않다.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 정확합니다. 거기에 농민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 농민들의 요구가 뭐 부당하다거나 잘못됐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일에 내가 휘말리면 내가 본래 의도했던 거. 그러니까 그것이 그 루터의 목적은 뭐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의인은- 재발견하고, 그죠? 복음의 재발견과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에 내가 참견을 하게 되면 내가 의도했던 방향대로 이 종교 개혁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휩쓸리게 될 거. 아유, 똑똑한 사람이네. 네. 염려해서 농민 편을 들어주질 않았죠. 말하자면 누구 편도 들어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영주 편을 든 것도 아니고 누구 편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농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네. 농민들 무시한다 생각을 했나? 무시한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너도 기득권 편이구나. 섭섭하다. 배신감을 느낀다. 뭐 이런 이런 이제 해서 이렇게 좀 루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제 미움을 받게 되죠. 아무튼 루터가. 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책에 보면 이제 에라스무스와의 불화가 나오죠. 에라스무스는 지난번 중세 때 마지막 편에서 얘기했던 사람인데 유명한 당시에 인문주의자예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어서 그 원어 있죠. 원서. 네, 옛날 원서들을 이렇게 이제 다시 재발견하고 막 그거를 막 연구하고 그랬던 유명한 인문주의자인데 원래 그 루터가 에라스무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뭐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을까요? 성경 번역할 때. 네. 원어를 알아야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당대의 최고의 권위자 원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의 권위자가 에라스무스였어요. 또 같은 독일 사람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성경 번역할 때.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 왜 충돌을 했을까요? 어떤 점에서? 루터와 에라스무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점에서 서로 불화하게 됐을까요? 이 인문주의자잖아요, 에라스무스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인간 중심이요? 예. 이 사람은 인간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인간 중심. 사람 중심. 근데 루터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본주의자. 하나님 네. 중심. 하나님 중심이죠. 당연히. 신본주의자죠. 에라스무스는 인본주의자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학문의 도움을 많이 받긴 했지만 그 점에 그 가치관에 있어서 둘은 서로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농민들하고 불화하고 인문주의자들하고 불화하고 불화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홀로그램이 네? 홀로그램이 돼버렸어. 홀로 돼버렸다. 홀로 돼버렸어요. 홀로. 네. 홀로그램. 그러면 이때 누가 그러면 루터 편이 됐을까요? 이 점점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있는데.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루터랑 또 하나 있었는데 마틴 루터랑 또 하나가 같이 했다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유명한 멜랑히톤인데요. 아니 그 사람 말고 네. 또 있었어. 이때 루터에게 힘이 돼준 사람들은 영주들이었어요. 각 지역의 영주들. 네. 이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이제 지지하고 루터를 보호해 주는. 왜요? 영주들은 왜 그랬을까요? 영주들이 왜 루터 편을 들었을까요? 영주는 교황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너무 미워해서 그런 것 같아. 맞아요. 교황이 싫어서. 교황이 막 감나라 배나라 하고 네. 분명하고 또 교황이 등에 오면 황제의 권력이 이제 사사건건 자기들 간섭하고 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세금 내라고 그러니까 귀찮았고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종교 개혁에 열정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기들의 현실적인 네, 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교황권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황제권에서 벗어나고 싶은 영주들이 루터 편이 돼줬고 또 하나는 누가 있을까요? 이제 지식인들이 있죠. 지식인들. 이 말씀 중심, 이제 성경 중심의 이 루터의 신앙이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환영을 받은 거죠. 이 카톨릭 교회에 보면은 굉장히 좀 전 근대적인 미신적인 그런
전통들이나 관습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당시. 지식인들이 보기에는 저게 말이 돼? 저런 저런 미신이 어딨어? 이런데 이 루터의 이 말씀 중심의 이 종교 개혁은 굉장히 뭔가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고 네. 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지식인들의 큰 호응을 또 받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또 원군들이 생기면서 예, 서로 나뉘게 돼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독일 안에 계속해서 기존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 카톨릭을 지지하는 그런 영주들과 루터를 지지하는 이 파들, 영주들, 이게 딱 세력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막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루터를 지지하는 영주들이 여기 111페이지 위에 나오는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이라는 거를 발표해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슈말칼트 동맹이라는 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 카톨릭 세력하에 있는 영주들하고. 그러다가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게 아우그스부르크 평화조약. 아우그스부르크 평화조약에서 서로 휴전하고 간섭하지 않기로. 근데 이게 종교의 자유를 그러면 이렇게 인정한 조약이냐?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게 아니라 아우구스 평화 조약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영주의 종교를 무조건 따라야 돼. 영주가 선택한 이런 조약이. 그러니까 개인의 종교 자유는 없어요. 어떤 도시, 그러면 그 도시의 영주가 나는 루터파에 가기로 했어. 그러면 그 도시 사람들은 다 루터파 교회에 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카톨릭이야. 그러면 무조건 카톨릭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막 서로 막 싸우고 하는 그런 거 된 거 아니에요? 불씨가 된 거. 나중에 이제 종교 30년 전쟁.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어떤 그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타협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루터에 의한 종교 개혁이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반성공. 네, 반쯤 성공한 거죠. 네. 기존의 이제 전 종교 개혁은 막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금방 사그라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된 거죠. 그리고 루터는 1546년에 죽어요. 그리고 그 계승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입니다. 멜랑히톤. 자, 멜랑히톤이 계승을 하는데요. 이때 참 어디나 이제 이게 뭐랄까요? 개척자, 좀 말하자면 이제 종교계의 개척자가 루터잖아요.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후에 이게 파벌이 생기고 파벌 사이에 반목과 대립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루터가 죽고 나서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게 돼요. 자, 강경파는 뭐냐면 루터를 그대로 계승해야 된다는 파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개혁을 철저히 해서 우리 루터 노선에서 한 치도 어긋나면 안 된다. 루터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비껴나면 안 된다. 이게 루터
그러니까 루터의 계승 노선을 그대로 계승한 강경파가 나오고, 그 다음 또 온건파가 또 나와요. 이건 누구를 따르냐면 계승자가 된 멜랑히톤을 따르는 파, 필립 멜랑히톤. 그래서 이 온건파를 가리켜서 필리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필리파. 필립 멜랑히톤의 그 이름을 따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은 꼭 루터가 말한 대로만 하라는 법이 어딨냐. 이제 좀 세상이 바뀌었고 또 계승도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멜랑히톤이 가진 그런 온건한 생각들도 우리가 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좀 유연하게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온건파, 필리파예요. 이게 둘이 서로 막 반목하고 막 대립을 해요. 좀 많이 보는 현상 같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거 어떠세요? 항상 개혁에 항상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죠? 시작은 했는데 계속 밀고 나갈 거냐, 아니면 속도 조절할 것이냐. 아이고, 싸우는 거는 옛날부터 나. 속도 조절론이 나온 거죠. 이게 어떤 개척자가 뭔가를 세우고 나면 그 사람이 죽고 다음 계승자가 나타날 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한 파는 그 개척자의 노선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거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그건 그 시절에는 너무 이렇게 너무 센 거였다. 다 너무 강경하고 너무 극단적인 거고, 이제는 우리가 좀 살만해졌으니까 이제는 좀 변화하고 적응하는 온건한 시대로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새로운 계승자의 뒤를 따라야지, 그 사람은 죽었는데 왜 자꾸 죽은 사람 노선을 고집하려고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둘 사이에 갈등하는, 이들이 참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우리 지역교회 같은 데도 이렇게 그 교회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 은퇴하거나 뭐 소천하고 나면 그 뒤에 2대 목사나 이런 사람이 취임하면 그 2대 목사님 따르는 파와 원로 목사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한국교회 너무 많거든요. 거의 뭐 없는 곳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살아있다는 증거야. 살아있다는 증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윗분들은 그런 노선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보다. 그죠? 우리도 강경파와 온건파에 좀 갈등이 있지 그죠. 않을까요? 그 양마가 목자님이 나가실 때 아니 김모세 목자님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나가신 분들 있지 않아요? 그런가? 나가신 분 있어? 나가신 분 없는 것 같은데? 없어. 그 전에 다 정리가 됐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UVF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호주의 한나리는 굉장히 강경파에 들어가. 이 사람의 주장은 UVF의 정신과 그 목사님들의 순종과 일대의 정신은 이거는 따라갈수록 교회가 못 따라온다. 최고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모든 사람이 거기 따라야 된다는 아주 강경파의 입장. 약간 그 1부와 2부 사이에도 약간의 그런 미묘한 기류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보자고 면도 좀 치면. 있죠. 네. 예, 약간 있죠. 네. 그런 면도 있어요. 뭐 우리 UBF 안에도 약간 이런 대립과 갈등의 모습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도 뭐 종로의 스텝 모임에 가면 한 목자님이 계신데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께서 로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그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풀다가도 고 이사무엘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 모든 판단과 생각의 기준이 이사무엘 선교사님. 다른 사람들은 막 듣기 싫어요. 또 시작. 남들이 힘들겠다. 남들이 힘들었어요. 조금 세대 차이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세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사웰리 선교사님을 경험했던 사람,
네. 그분의 어떤 그 좋은 거를 경험했던 사람은 그 추억을 못 잊는 거지. 그래서 네. 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좋았. 약간 시기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때는 전두환 시대랑 맞물려 가지고 절대 순정, 절대 국정이 그 보편화된 80년대는 됐는데 지금 21세기 사는데 아직까지 몇십 년 전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현상은 참 뭐 이렇게 어느 곳이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은데요. 진짜 그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그냥 따로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근데 성향 따로 따라서 맞는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분리해야 응? 되나? 이거 뭐 서로 분리했어요? 강경파, 온건파 따로따로 그냥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그러다 보면은 싸우면서 계속 너무 붙어 다 있어요. 분리하다 보면 또 뭐 그냥 또 너무 약해지지 않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누가 앞에서 보고만 하시라고 그래. 그러면. 맨날 이사만 생겨서 이사만 생겨서 그러니까 완전히 누가 앞에서 저기 하시면 되겠네. 내가 근데 볼 때는 그거 못 고쳐요. 절대로 못 고쳐요. 또 많이 들어가는 것 그게 같아요. 굳어졌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성격이 절대적이고 보수적이고 외고수적인 사람은 그렇게 따라가는데 좀 자유분방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걸 감당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섞여가면서 이 교회라는 게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다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전번에 우리 요한복음 있을 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도 있고 유다 같은 자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건파 또 강경파를 다 포용해서 가는 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너는 온건파니까 나가고 너는 강경파 그래 너대로 해. 온건파는 그럼 너대로 해 하면서 자기의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닐까요? 너는 강경파니까 나가고 온건파는 남고 뭐 이런. 저번에 목사님 얘기하셨잖아. 요한복음 할 때 교회는 세 가지 있다고. 유다 같은 사람 있고 그다음에 믿지 않으면서 배신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믿는 사람,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때 그렇게 공부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싸우면서 싸우더라도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때 이제 이 루터교는 어떻게 됐느냐? 엄청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사사건건 부딪히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붙어서 논쟁을 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여기 책에 나오죠. 1577년에 그러니까 루터가 언제 죽었다고 했어요? 46년에 죽었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싸운 거예요? 30년간 30년 거의 30년 동안 내내 이거 가지고 싸우고 갈등하다가 1577년에 일치신조라는 거를 채택해요. 네. 말 그대로 일치신조예요. 루터파 교회가 하마터면 필리파와 강경파로 이렇게 둘로 루터파 분열될 뻔했는데 그거를 일련의 토론과 논쟁 교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서로 일치된 신조에 합의를 하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독일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지 않고 서로 물어뜯고 하지 않고 끝에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독일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일치되는 어떤 하나의 신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하기. 그렇죠. 일치신조 외에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는 다 자유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있어요. 이 말 들어보셨어요? 이디아포라? 이디아포라? 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본 것 같아요. 이디아포라라는 말. 이게 뭐냐면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것. 그런 뜻이에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로마서에 그 말이 나와요. 이래도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에 보면. 뭐가 이런 문제입니까? 이디아포라의 대표적인 문제. 음식 먹는 거 아닌가요? 음식. 특히 그 돼지고기 같은 거나 그 성전 제사, 이방인 제사에 쓰여졌다가
그 싸게 나온 종육점에 싸게 나온 고기 어, 이거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바울이 그게 이디아포라라는 거예요. 아이,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먹어. 근데 내가 내 양심상 이거 좀 찜찜해. 그럼 먹지 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네. 제가 센터 관리를 좀 나갈게요. 센터 관리.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만 할 것. 우리가 이거는 절대 놓치면은 종교개혁 정신 자체가 무너질 만한 것들은 일치신조에 넣고, 네. 그 외에 나머지 거는 이디아포라다.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일치됨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여기 있지 않을까요? 네? 싸우다가 지치면 합의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운 결말이네요. 네, 아름다운 결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해결을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도 루터가 로마서 연구하다가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교의 일치도 로마서에서 찾은 거예요. 이디아포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해답을 찾아서 그거를 따라가서 해결이 된 거죠. 그럼 그 일치 신조의 내용은 뭡니까? 그 이제 루터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뭐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공제설 공제설 같은 거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기본 사상. 네. 그 그거를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사무엘 선교사님 돌아가셨을 때 뭐 10가지인가 7가지 예, 유산. 당신을 본받자 막 이러지 않았어요? 네. 네? 그 기억이 난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교의 아주 이제 핵심 엑기스만 딱 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교회사를 보다 보면 이렇게 루터교는 성공한 거잖아요. 일치에는 이런 게 우리에게 주는 이제 교훈과 인사이트가 좀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뭐 노선 나름대로의 노선 갈등이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이거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진짜 핵심적인 가치를 딱 우리가 합의를 이루고 공유를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미리 앞으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사실 똑같은 사람만 모여 있으면 그게 암세포라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야 된대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그게 건전한 모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맹신과 독재로 가기가 쉽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 루터를 따라야 한다는 이 강경파가 여기에 도달하게 된 거는 사실은 루터가 그런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루터 자신이 사실은 루터부터가 뭐 이렇게 무슨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건 절대적인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루터가 개혁을 하면서도 카톨릭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카톨릭 교회를 갱신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루터 교회가 생겨난 것뿐이고, 그래서 루터 자신이 이제 그런 유연성을 가진 이디아포라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후계자들도 이렇게 합의에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예전에 그 학사 취향에 갔을 때 어떤 목자님이 하셨던 게 되게 인상 깊은 게 있었는데, 이제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남긴 여러 유산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사무엘 선교사님 정신이 뭐겠냐? 그러니까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 특히 청년 대학생들에게 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뭐 1대1 성경 공부라든지 뭐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예, 뭐 자비량 선교라든지 굉장히 창의적인 예,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지 않았냐. 예. 한 영혼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라면 음. 굉장히 뭐 기존에 없었더라도 뭔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딱 아이디어를 제안하시고 그것을 실천해서 그걸로 열매를 맺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사무엘 선교사님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이런 창의적인 정신이 아니겠는가. 이게 우리가 사무엘 선교사님을 제대로 계승하려면 이런 창의성을 발휘하는 게 오히려 사무엘 선교사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사무엘 선교사님이 만약에 하던 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셨다면 UBF라는 게 존재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 UBF에 왔을 때 네. 물론 저도 뭐 기존 교회 그렇게 많이 경험한 적은 없죠. 뭐 간헐적으로 몇 번 가본 적은 있지만 근데 뭔가 잘 모르더라도 뭔가 신선하다. 응? 모든 게 신선하다. 이제 일단 느낌이 그거였거든요. 네, 신선한 느낌 항상. 네, 그랬어요. 네.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걸 여기선 하는 것 같다. 뭔가 그리고 진취적이다. 네. 신선하다. 이런 진취적이다. 것들이 특히 이제 젊은 대학생한테 확 사로잡는. 예. 예. 뭐 학생들에게는 그런 게 있잖아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진취적이고 또 도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 그 이사무엘 선교사님,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을 가까이서 경험해봤던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악 일부의 이바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막 이렇게 가까이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신 분들. 근데 이런 분들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 선교사님은 굉장히 유연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항상 열려 있었고 뭐 이 방법만이 뭐 우리가 하는 뭐 UBF의 방법만이 꼭 옳은 것이고 이걸 고수해야 된다라고 하실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중간한 사람일수록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집착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설피 배운 거죠. 어설피. 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 루터파의 이 사례를 보면서 이 역사로부터 배우고 그럴 것들이 좀 뭐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현재 우리의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역사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이제 오늘 루터 할 건데 루터라는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고 정말 이 사람은 세계 역사에도 세계사 배울 때도 아주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루터가 원래 뭐 이런 거대한 비전, 나 종교개혁을 이뤄야지, 루터 교회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네. 어디서부터 출발한 건가요? 이게 처음 시작점. 루터라는 사람의 개혁의 씨앗. 로마서 연구부터. 네. 그죠. 로마서에서 뭘 발견한 거죠? 로마서에서 이신칭이. 복음을 발견한 거죠. 복음이 뭔지. 로마서 연구하다가 복음을 발견했고 복음을 본인이 체험을 한 거잖아요. 자기의 실존의 문제. 네. 일생 떠나지 않던 그 불안과 두려움. 자기 내면의 실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 복음 안에서 체험함으로써 이게 도화선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종교개혁까지 이렇게 변해가게 된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뭐 오늘날 시대도 한국교회 문제 많죠, 그죠? 되게 문제 많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뭐 우리 모임도 뭐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죠?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닐 거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그 중세 시대 때 카톨릭 교회의 이런
복음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멀어진 이 모습, 부패한 모습을 보시면서 이거를 이제 이 섭리 가운데 이 가운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실 때 결국에는 루터 한 사람의 실존적인 체험, 복음의 체험으로부터 이 모든 역사가 시작되게 됐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에 대해서 탄식하고 막 한탄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질 때 우리도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는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인생을 보여주는 중요한 아주 사례라고 봐요. 결국에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이 때는 복음의 재발견이죠. 그러니까 당시 카톨릭 교회도 복음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도 복음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복음이 뭔지 거의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복음의 재발견. 저도 이게 똑같이 우리 현재 시점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문제들의 해결의 출발점과 실마리도 결국 이거 아닐까. 복음의 재발견.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 복음은 뭐 초신자 예수님 처음 믿을 때나 뭐 필요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의 재발견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우리 각 사람. 그러면 뭔가 여기서부터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대가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로마서란 말씀을 통해서 이신층의 복음을 발견한 것처럼 말씀에 깊이 침잠해서 거기서 복음을 재발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죠? 네. 그게 그다음은 맞는 것 이제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무슨 무브먼트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네. 이렇게 막 성령의 막 뜨거운 운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복음을 재발견하는 게 그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되면은 되는데 막 무브먼트 같은 거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네. 또 다 사그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그리고 우리 2007년도에 한국 교회가 그 뭐 했습니까? 어게인 1907이라고 이거 무브먼트 열심히 했거든요. 1907년도에 그 평양 대붕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딱 100년 되는 2007년에 어게인 1907이라고 해서 막 엄청 막 부흥,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서 막 노래 무슨 집회도 엄청 많이 하고요. 그 이런 무브먼트를 일으켰어요. 근데 결과는 그야말로 그냥 행사로 끝났어요. 네. 어게인 1907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까 얘기했던 오카노 목사님이 잠실 주경기장인가 어디에서 있었던 그 평양 대붕 100주년 그 행사 때 마지막 설교자로 나오셔가지고 눈물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회개 메시지를 많이 못 전한 것을 회개한다고 그러셨죠. 네. 이분이. 그러면서 막 눈물로 메시지를 막 전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반응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거기까지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네. 그리고 나서 교계 지도자들이 오카노 목사님한테 면서 공격했어요. 뭐라고 그러시대요. 왜 이 좋은 날 찬물을 끼얹느냐? 그런 메시지를 전했냐고. 그렇구나. 와, 이게 아니 나 은혜 받고 감동받을 게 아니라 왜 좋은 날 찬물 끼얹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 막 나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왜 이런 소리나 해가지고 분위기 깨지고 막 뭐라고 그랬답니다. 아니 아까 교회 기능에 그 세 번째가 건징이 있었는데 뭐 하나요? 건징 거의 안 하잖아요. 교회도 안 하고. 우리도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씀 앞에서 복음을 깨닫고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네, 이게 있어야 이제 부흥도 일어나고 네, 그다음 뭐가 되는 갱신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기 제가 사는 지역도 한국교회 한인교회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한테 이렇게 막 저기 좀 찌르고 이랬다가 장로들이 합심해서 쫓아냈거든요. 아이고 아, 저런. 진짜 한인교회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사람들이 이제 말로만 부흥 외치지 정작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기는 다들 싫어하니 이런 모순이 없죠. 이게 모순. 예. 그래서 같은 결론은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답이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딱 12시가 됐네요. 여기서 이제 루터까지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 그리고 칼빈, 제세례파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 왜 복음을 재발견해야 되는가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시대적 고민과 해결 과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복음을 재발견할 때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인한 기쁨, 감격이 충만케 하시고 또 이 복음이 주는 참 새 힘을 덧입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